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에서 이제 편지를 이제 두 번 성경에 들어오면 앞에 온 것이 전서, 뒤에 온 것이 후서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있게 될 이제 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서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서, 후서로 나누지 않고 1서, 2서, 3서 세 번이 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서와 후서가 있는 성경을 여러 권 봤는데 대개 전서와 후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죠. 짧게는 뭐 1년, 또 길게는 뭐 한 10여 년 이상 되는 서신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대개 후서에서는 앞부분에서 전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좀 얘기하고, 특별히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성도들과 교회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의 단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좀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 언뜻 보이게 되는데, 베드로 후서도 역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달리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적 성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14절에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이라는 게 성경에서 육신이 텐트. 제가 장례식에서 이제 발인이나 입관할 적에 이 장막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육신의 장막, 몸을 말하는 몸. 텐트와 같은 우리 몸을 벗을 때가 나도 다가왔다. 베드로가 이제 유언적 성격이에요. 유언적 성격이기 때문에 간절히 내용이 간절하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도들은 보고 대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대했어요. 그 믿음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이 뭐냐면 증언에 대한 책임이에요. 증언에 대한 책임.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요,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변화산에 갔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큰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봤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내용을 들었어. 근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그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봤는데 본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성취한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도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19절로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해석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풀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해야 된다. 설교자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이 성경의 해석의 맥락에서 쭉 그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 전통에서 벗어나 자꾸 딴 소리를 해. 새로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 사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는 걸 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이것처럼 성취될 거다. 그러므로 거짓 예언자들,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유혹을 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건데 근데 문제가 있다. 뭐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조롱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 말씀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3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변하긴 변해. 그리고 무슨 다시 예수가 다시 오셔? 그게 없다.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성취될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교육전 삶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적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 설교자들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말씀 해석자들이 나왔어요. 그들도 다 그런 전통 위에 서 있어요. 벗어나면 이단이고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자, 그 약속이 성취될 거다. 3장 8절로 9절입니다.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마지막 약속은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아니, 나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시겠지. 그건 기대죠. 그렇지만 약속은 변치 않을 거예요.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걸 자꾸 왜곡하고 또 이거 왜곡하는데 또 빨리 온다고 하고 여기 온다고 그러고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해석의 전통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책임적으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펼쳐 보여줬던 새하늘과 새 땅이 현실이 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인데 자기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증언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거다. 그리고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시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처럼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신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다하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덧걸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탄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헐미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